좋은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렇듯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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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년대에 독일의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전경입니다. 사실은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닥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사랑 한없다. 이게요, 하이든의 곡에 붙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전에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은 이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패전국이니까 아무도 이 곡을 사용하지 못하게 봉쇄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다가 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황제에 대한 칭송 부분이 속해 있는 1, 2절을 빼고 노래를 국가로 사용하는 것을 세계가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보면 통일과 정의와 자유, 조국 독일을 위하여. 그러나 이제 모든 형제 자매가 몸과 마음으로 함께 서로 노력하세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불편한 심사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뉴턴이라는 분이 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걸 바꾸어 부르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에는 이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7년 10월 30일에는 비덴베르크의 그 도시의 주된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덴베르크 성당입니다. 이때는 로마 교황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교황은 교회의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그때는 황제와 교황이 두 기둥이 나라와 제국을 다스리던 때였는데, 황제보다는 교황의 권세가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역이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황의 권세가 더 컸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이도 마치는 이도 황제가 아니라 교황의 권세에 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중에 나라의 영토를 확장을 하는 대단히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는데 전쟁에는 비용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동원해야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도 기사단들이 동원이 돼요. 여러분 아시죠? 말 타고 기사들.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게 자기 일이거든요. 결투 이런 데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를 받기도 하고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아래서 삶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으니까, 수많은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늘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까? 이것을 교황이 이용한 겁니다. 전쟁에 나오시게,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내가 주겠네. 일반인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천국인이라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우리가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이 스트레스가 되는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교황과 교회는 독특한 쿠폰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겁니다. 이걸 사서 품에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허물을 사하실 줄로 믿으시게. 요즘 교회를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겠지. 참 엉터리 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 구원의 문제를 마치 어떤 상징물에,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합니까? 기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잠시 착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몇 이렇게 보면 참 얼굴이 곱고 주일에 차려입은 것은 아름다운데 평소 삶에 있어 삶은 어떻다고? 저기 예수 믿긴 믿나 싶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선행, 착해야 된다는 거죠. 착해. 그래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런 분들이 천국에 안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이루어 사는 날 동안에 꼭 보여주고 드러내어야 할 것이 있다면 착한 어떤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덴베르크의 성전 앞에 망치를 들고 와서는 95개 조항의 글을, 소위 말하는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황 내지는 이 당국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그는 목숨을 내어 놓은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나 면벌부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영광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5가지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우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뭐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강조하는 거지.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으로 해서 한번 또 묵상할 일이고,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고,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글로리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인은, 성도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들의 형편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데에서 약간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부끄럽고 성도들도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그 본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돌이키는 것을 두고 갱신이라고 하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흥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지금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 착한 일, 또 나름의 헌신,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뭐 40일 금식을 하고 또 혹은 뭐 첫날을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21일 완주하면 구원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선행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수고와 애씀에도 보면 요즘은 무엇합니까? 반드시 페이, 대가가 발생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참 고생이 많은데 거기에 한 시간의 수고로움에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보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거나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매로서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선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엇갈려 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행이 앞으로 와버린다든지 선행이 중심으로 오면 안 돼요. 항상 중심은 뭐여야 합니까? 믿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 그 다음에 선행,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소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갱신되어지느냐? 개혁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 입에 있다. 또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같이 두 번째 줄만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저기에서 보면 예수를 뭐로? 주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날 구원하신, 그러니까 예수 구세주 예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어떻게 변모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 일상적 삶에 있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아니고 교회의 크기가 아니고 심지어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자기 성실도 아니고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같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뭘 믿어야 된다고? 부활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그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온,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나의 깨스러움이 아니고 나의 성실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 가운데 탁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날 아시죠? 그런 의미죠. 예수님에게는 12 제자 뒤에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사도라는 직함을 부여하는 데에는 서너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였습니다. 이 세 번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서 이것을 믿음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나 또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많은 좌절과 낭망스러운 세월 가운데에서도 살리시는 부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한다면, 의지한다면, 바라본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로 시인하며 죽은 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첫 번째는 뭐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엄청나게 큰 복락이 있습니다.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절로 13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까칠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반장이 바뀌었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쓰레기 비우는 요일, 철저, 또 뭐라더라,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는 까만 봉지, 금지, 줄 쫙쫙 끊어놔놓고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모릅니다. 전에는 좀 일 못한다고 퇴박을 받던 누가 할 때는 아주 편안했던 것 같은데,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드러납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말씀에 붙들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뭘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당당하게 나는 송정제일교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 부요하시다. 이런 말씀에 밑줄을 꺼놔야 돼요.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심으로 하늘의 부요함을 누려 사는
은혜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선행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라고 했지요? 열매라고 했고, 믿음과 구원과 이 선행은 순서가 바뀌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하는 것, 말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이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또 잊어먹었는데 송 목사님 사모님이 이래 있는데 저기 목사님 오시네. 참 멋지잖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멀리서 100m 정도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 진짜 멋집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입만 열면 아닙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진실함이 우선입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요, 진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일전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일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을 합시다.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도 했는데 언제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본 성경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소소한 부분이고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두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진실함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고. 다니엘 그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아주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될까 봐서 말을 삼가 조심합니다만은 안 와보면 모릅니다. 근데 난 영상 했거든요.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표시에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 집회 마치고 나면 김영현 장로님이 소위 말하는 우리 대빵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가면 도장을 찍어줘. 처음에는 이거 뭐 검사 받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들고 가서 다 찍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나 이렇게 늘어가는 게, 늘어가는 게. 마음의 믿음.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필요해요.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리고 11절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서로 얼굴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위장을 하지 마시고. 헬라인들은 말씀에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근엄합니다. 늘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대해. 왜 기쁘지 않을까? 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항상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들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먼저 알았고 더 깊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자꾸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헝클어진 자기들, 부족한 자기들의 삶을 보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말하는 그 의로 하나님과 대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늘 긴장해야 돼요. 늘 집중해야 돼요. 늘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교회의 사람들이 선하게 보일까? 이뻐 보일까? 아닐 거예요. 자기의 이게 기준으로 탁 잡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바 되면, 말씀의 붙들림을 받게 되면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소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저기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는 저렇게 느낌표를 탁 넣어야 돼요. 느낌표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감사,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준비된 것으로 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의 크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지났으니까 월요일쯤부터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재물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미리 챙기십시오. 당일의 은혜가 아니라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내 온 몸과 영혼이 산 제물이 되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와서 참 부질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뭐 한다고 그 돈을 다리미로 달라. 우리는 그렇게 미신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뭡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성인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영성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감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하십시다. 말.
우리 좀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택입니다. 덕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옆집 초인종 소리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정말 얄미운 친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택입니다. 이렇게 말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이러한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내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어떻게 하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택입니다.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참 우리는 너무 착해요. 너무 정직해요.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시작. 그러면 앞에다가 덕택입니다. 이것도 발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권사님 덕택입니다. 집사님 덕택입니다. 우리 엄마 덕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의 말씀이 풍성한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편지입니다. 연예인이거나 프로 선수들이 뭘 잘못하면 나중에 자기의 그 과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진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혹 보면 뭘 하죠? 손편지로 자기의 부끄러운 또 잘못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칼럼 부분에 오늘은 아무것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여백을 부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시고 감사의 편지, 손편지를 여기에 쓰십시오. 이번 주에는 나갈 때 뒤에 주보가 지나치게 많이 남으면 저에 대해서 저항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이것을 뭐로 하라고요? 엽서처럼 편지글로 채우십시오. 참여하시기로 동의하시면 예. 그 다음에 저 뒤에 날적기가 있습니다. 특히 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십시오. 표시하십시오. 감사절 봉투가 있습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줄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손편지를, 메시지를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될지 모르겠는데, 민석형제 다음 주에는 꼭 무사 한 줄이라도 쓰세요. 아니요, 예라고 해야 돼요. 제가 환갑니다. 고집이 있어요. 한 줄이라도 쓰세요. 훨씬 더 감동, 감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빡빡한 인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이 좀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두 분이 있겠지요. 고백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날감이기를 계속 쓰는 사람이 저입니다. 때로는 하늘을 여기에 갖다 놓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온갖 핑계로 다 해요. 오늘 일상중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8일 동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면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패턴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날갈미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서 나타내는데, 드러내는데, 권고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잘 들으면서 유독 황 목사 말은 지독하게 안 들어. 일기를 보여달랍니까? 한 줄씩이라도 그 하루를 정의해 보십시오.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 더욱 다가오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극대화하십시오. 극대화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감사의 마음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선물로요. 제가 다음 주일에는 깜짝 이벤트를 하나 할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를 좀 비우십시오. 주일 되면 좀 싸들고 오십시오. 전체를 다 생각하지 말고 내 식탁에 거기에서 비우십시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볼까요? 냉장고에 있는 귤 뭐 이런 거 들고 오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게 추수감사절에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여기다 넣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참 제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선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까만 봉지에 그대로 드리더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포장하는 것 말고 그냥 내 마음, 이대로의 마음. 만원의 행복이라는 표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10,000원을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쿠키 하나라도, 또 아니면 뭐 손수건 하나라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조영남 권사님이 지금 장구춤을 엄청 춤입니까 뭡니까 그게. 하여튼 뭘 연습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소리 들어보니까 영 괜찮던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이쁘게 하려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한 10,000원짜리라도 준비해 오셔서 삐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한쪽에 집중될 수도 있겠네. 그러나 눈치껏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한번 섬겨 보시는 것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는 기도의 끝자락에 참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 꿈틀거리는 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에는 삶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감사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지경이 기쁨으로 환희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깊은 마음에서 입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여야 합니다.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이 감사 감동을 말로서, 글로서, 선물로서 증거하며 고백하며 드러내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 주간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